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진 그 지식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전체 중에 정말로 티끌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조차도 자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의 근원이 아니라고 선언한 다음 시험의 근원이 자식이 욕심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살펴본 말씀의 계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원천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원천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진리를 힘써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타는 심정이 먼저 본문 16절에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욕심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코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는 야고보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호소하는 야고보와 이 서신을 받아들이는 흩어진 12지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는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며 그렇게 형제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 상호 간에도 바로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데살로니가서 전서를 살펴볼 때 이 형제됨을 강조하면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수고하고 가르치며 다스리는 목회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말하고 너희끼리는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분에 있어서는 동등한 자입니다. 다만 직무가 다를 뿐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와 장로들과 더불어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있어서 성도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등하게 만나는 형제 사이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서 속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단순히 형제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간에는 서로 긴밀히 정말 절절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 관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자들입니다. 정말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너무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1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가진 자는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사랑받는 자임을 인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저는 부활소망교회 성도들과 꺼리낌 없이 기쁨으로 만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만큼 큰 기쁨을 세상에서 달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 부활소망교회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축복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라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사귀는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먼저 주님 대신 주님밖에 없는 복을 이야기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형제보다 진한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힘없는 악수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희망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소망을 그렇게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신약 서신서에는 서로를 가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출신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적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편지를 쓴 야고보는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포함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를 부르는 사실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과 국적을 초월해서 전라도, 경상도 사람을 초월해서 또 일본 사람과 한국을 초월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진리가 흐려지면 교회는 지역주의나 국수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진리가 흐려지면 그냥 동호인들의 사교장이 되고 맙니다. 많은 해외의 한인교회가 그런 위험에 빠져 있듯이 단순히 실향민들의 사교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가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 일주일에 하루를 지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고 싶고,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고, 또 교육 배경이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싶어하는 경향들을 교회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과 배경을 초월해서 만나는 거룩한 만남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그렇게 식사 교제와 말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근황을 묻고 그리고 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바로 교회의 만남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육신적인 형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동양인도 아니었고 같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에게서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 결말이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런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악한 유혹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17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결코 속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커다란 위험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이만하면 되었다. 너는 지금 살아온 대로 살면 된다. 너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더 쏟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은 항상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잉태하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려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자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 낮은 형제와 부한 자라고 해서 그렇게 대조시킵니다. 세상이 볼 때 낮은 사람과 하나님이 볼 때 높은 신분을 대조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래로부터 오는 것과 위로부터 오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시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과 죄인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 성령의 좋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유혹이 아니라 좋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만족하는 것, 받아서 기뻐하는 것,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악한 시험의, 악한 유혹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속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산천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지면을 단장시키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로 오곡을 익게 하고 요즘처럼 아름다운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이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갖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신 것도 저는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와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모든 완전하고 아름답고 귀중한 것은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완전하고 복된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사 일관성 있게 행동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주셔서 큰 나락으로, 절망으로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순간순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내나 남편이 결혼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내나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어입니다. 그렇듯이 신자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합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바로 그 축복은 끝없이 계속되어집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멈추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감지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빛들은 회전하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혹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이 비추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들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습관을 우리 몸에 익혀야 합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어둠의 그늘을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들이우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의 것을 자기 자녀에게 계속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한 최고의 선물을 날마다 보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정부패가 극심하고 악합니다. 먹고 넘치도록 주셨음에도 부자는 가난한 자의 머리 위 티끌까지도 탐을 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악한 세상인데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밝은 태양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뭐래도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매번 새로운 샘물을 빨아들이듯이 집중하면서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도록 날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주님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인해서 감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